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100년, 200년, 500년 지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동일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냐?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마치 선생님이, 마치 회사 사장이, 마치 군 지휘관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잠깐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어디에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 아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 메어 놓을 수가 없어요. 애굽인의 손에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못된 사람의 손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마귀의 손에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어떻게 이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말씀 잠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래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는데 왜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걸 다 하나님이 보았어.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그들을 둘 수가 없어요. 오늘 시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둘 수가 없어요. 타락하고 죄된 우리 인간들을 그냥 하나님은 보고 그냥 둘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시간도 그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의 괴롭힘을 당할 수가 없고 그들의 학대를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본 하나님은 그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애굽인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학도당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오늘의 현대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런 어둠의 세력에, 사단의 세력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져내야 되고 여기에서 이끌어내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를 오늘 시간도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난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아픔에서, 온갖 상처에서, 온갖 짓눌리는 모든 억압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많은 그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해방신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알죠?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해방신학이라는 것의 출처가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여기에서 애굽인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진받은 해방되던 이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신학이 이와 같이 바로 모든 억압에서 풀려야 된다, 모든 수탈에서 우리 인간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것을 학문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이 해방신학이에요. 구조적인 사회 악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탈출하고 해방해야 된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투쟁까지도 막지 아니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땅 위에 그러한 불의한 모든 것을 없애고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배고픈 자, 힘든 자, 모든 자들을 어떻게 위해서 교회가 행동하고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해방신학이에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투쟁한다고 나서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투쟁하며 싸우며 여러 가지의 폭력의 여러 가지 혁명을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나 어찌됐건 민중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억누는 자를 위해서 해방신학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앞장섰던 것이 얘기한다면 기장 또 감리교회, 여기서 앞장서서 해방신학을 많이 외쳤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억누른 자를 해방한다 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이제 교파를 따진다면 기장이나 감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해방이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고 인도했지만 그들을 해방한다라는 해방의 의미 조금 우리가 와전될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신학적인 것을 논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한 것이 있구나 하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렇습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뭐냐? 건져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디로?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아름답고. 인도하여서 어디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또 어떠한 땅으로? 광대한 땅으로. 그리고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주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우리를 어떠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가며 아름다운 삶으로 전개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곳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더럽고 추한 것 같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신다. 아멘이죠? 아름다운 곳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도 더러운 곳이 아니라, 추한 곳이 아니라, 악한 곳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곳에 살기 원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 만나기 원하고, 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아름다운 곳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더 어떻게? 넓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대한 땅, 넓은 땅. 저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아라. 광대한 세계를 바라보아라. 이 세상은 넓고 광활하고 할 일이 많다. 온 세계를 향하여 세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어떻게 정복하자. 지금 글로벌 시대에 이러한 세계화된 시대 속에서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세계의 광대한 땅을 바라보면서 우주 만물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광대한 땅으로, 더 넓은 광대한 땅으로 나가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더 나가서 광대한 땅, 그것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느 시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간 우리가 더 이러한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아름다운 곳, 광대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내가 거는 이 땅, 우리가 거는 이곳 동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 이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광활한, 아름다운 복된 우리의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 동탄이 변화되어지며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앞에 모든 것이 있으면서 이제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우리 꿈누먹 꿈기로 인도하셔서 우리 함께 광활한 땅,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며 더 계속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역시 저는 이곳 동탄 전혀 알지 못하던 동네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곳으로 오게 하셨고 이곳에 몸된 교회 꿈누먹 꿈교회를 세우게 해주셨고 다시 개척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 만남을 주셔서 이 복된 만남, 설레이는 만남,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만남, 새로운 우리의 만남 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꿈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이러한 축복의 땅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아름다운 사람이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셨고 광활한 땅으로 인도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곳 동탄에서 꿈넘은 꿈교에서 우리 만나게 해서 설레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짱 좋습니다. 시작. 깨는 말장에서 결론만 얘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고 정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들의 학대와 고통, 아니야, 이제는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으로 이곳에 여러분들이 원해서 왔냐고요? 여러분의 계획 속에 왔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광활한 이 땅으로 오셔서 적과 우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 주셔서 설레는 만남으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현장, 우리 몸된 교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하심,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그 애국과 바로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우리들 하여금 이러한 적과 꿀의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광활한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방법이 어떻게 했느냐? 계속해서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계속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방법이 어떠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보면, 자, 9절 말씀 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예, 하나님이 그러한 괴롭힘과 학대를 보았기 때문에 뭐냐? 이제 뭐냐? 가라.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네가 가라. 어디에? 그 땅으로, 그곳으로 가라. 가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근데 이제 가라 얘기하면서 10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가라. 어디에게? 바로에게 가라. 가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 가라,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동탄으로 가라,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꿈넘어 꿈계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왜 이 대답은 아멘이 신통치 않아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가라만 가고 어디든지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든지 반드시 어떻게? 먼저 사람을 세워서 일하세요.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사람은 누구냐?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그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는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 당시 모세를 택하시고 그래서 그를 보내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부족한 자 같지만, 연약한 자 같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가라, 이곳에 왔고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다시피 모세는 입이 둔하고 말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를 보내면서 어떻게? 아론을 붙여주고 필요한 걸 다 주셔가지고 지팡이를 주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고 일하셨잖아요. 여러분, 말이 둔해요? 괜찮아요. 가진 것이 없어?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지팡이도 있고 우리에게는 같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모든 동역자도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며 증거되어지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정말입니다. 참 여러분, 반가운 소식 많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딸 우리 천지연 자매가 이 CCM 댄싱 컵터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출판사가 어디냐면은 여기 보면 세강음악출판사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러한 음악 계통, 이러한 모든 것에 관계된 출판사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세강음악출판사면 이거는 한국 최고고 세계 최고입니다. 내가 세강출판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실린 우리 천지연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책을 썼지만 책 써가지고 제가 유명한 그런 출판사 얘기했더니 아이고 알기 우습게 알더라고. 내가 한 군데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딱 하더니 자기네가 연락 주겠다고 한 달째도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제가 빨리 책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연락했더니 나중에 한 달 지난 다음에 죄송하지만 이 책은 출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는 한쪽 면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쪽 면을 쓰면 그게 전문책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쩌죠 해가지고 내가 기분 나빠서 그만둬라, 때려치워라 그러고 바꿔서 제가 쿰난 출판사 책을 썼던 거예요. 성경적 천국 환성책. 아주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 이것을 세강 출판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CCM 댄싱 컵타인데, 컵으로 음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컵타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하나 다 사진 넣어가면서 한 거예요. 예? 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지원자매가 컵타 하지만 난 타는데 여기에 1인자가 돼가지고 이것이 교재가 돼서 유치원 교재로, 학교에서 학생들 교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예? 해가지고 다 이거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천지원 자매가 이런 얘기지만, 예? 컵타, 뭐 댄싱, 뭐 이런 거에 무슨 뭐 서울대학교 나왔냐고. 서울대학교 근처도 못 갔어. 예? 유학 갔다 왔냐고. 유학 근처도 안 갔어. 그래도 이 시대에 이런 엄청난 것을 해낼 수 있는 이런 모습.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대단한 건 줄 알고 있죠? 모세 그렇지 않았어요. 살인자였어요. 알죠? 입이 둔해서 말도 못하는 자였어요. 예? 장인 집에 가가지고 목동 치던 자였어요. 처가살이던 사람이 처가살이 쉽게 얘기해서 그런 자였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세의 위대함을 보고 지금 무슨 위대하지만 원래 위대했던 사람이 아니야. 예? 우리 미안합니다. 천지연자매가 쓰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야. 원래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야. 미안해. 예. 여기 있는 김원수 목사도 내가 요번에 지난번에 오금도 거기 가서 붕해했는데
와, 대단한 분 오셨다고. 예? 난리요, 난리. 근데 그들 볼 땐 내가 대단하지만 사실 저는 강원도 촌 사람이야. 강원도 촌은 아니지만 하여튼 강원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시골에 있었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4km, 5km 걸어야 원주 시내 가가지고 학교를 갈 수 있었어. 그런 동네였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해가지고 저자 딱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한 자 같지만 모세를 통해 일하신 주님, 오늘 시간 부족한 자 같지만 우리 사랑하는 지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 부족한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불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정말로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대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우리의 하는 거 보면 이게 공부를 하나 공부 엄마 닮아서 그래. 하는 지금 애가 꼴이 왜 그래? 아빠 닮아서 그래.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얘기지만 어제 영희가 따와가지고 아빠 고맙습니다 딱 봉투를 내놓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100만 원 들었어. 괜찮아요? 그 내가 속으로 그래 아빠 닮아서 그래. 그랬지. 나도 우리 엄마 살아계셔서 내가 이렇게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근데 나는 들을 엄마가 없어요. 그 들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게 행복한 거죠. 얼마나 감사해. 나 쓸 것도 부족한데 나 할 거는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집에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속썩이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거지만 아니요. 나 자신 봐도 그렇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믿음 그 꿈을 잃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는 야 너 꼴보니 뭐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아멘. 몰라요? 창세기 6장 봐야 되겠네.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합니다. 이야 이게 노아 시대 그랬어요. 응? 아니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어. 지금도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모든 계획들이 항상 언제든지 아주 못됐고 정말 악하고 이런 때예요. 근데 이러한 때지만 지금 우리 시대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타락했고 막 어디 가도 요즘에 미투 운동 돼가지고 미투가 그냥 미표가 아니고 참 다행이에요. 미표가 아니고 미투 해가지고 미투가 그냥 법조계부터 예술계부터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이제. 요즘 우리가 또 피아노 어디에도 가 있고 이게 종교계도 들어올 거예요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다 망해. 이제 교회에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교회도 막 나오기 시작하면요 교회의 반발이 더 커져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 신랑들이 아내 교회도 못 가게 해. 야 너 교회 가더니 목사 좋아서 갔냐? 이래가지고 못 가게 해 또. 이게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게 이런 오늘의 시대인데 이와 같이 모든 세상이 악하고 타락한 모습인데 이러한 때이지만 지금이 그런 때이지만 보세요. 그렇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9장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 6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러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가 되면 안 돼. 이럴 때는 그러므로가 긍정적인 접속사지만 이러한 말 앞에는 그러므로가 되면 큰일 나요. 그러므로 나도 죄짓고 나도 바람 피우고 나도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러므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나도 주일날 놀러 가고 그러므로 나도 주일날 어디 만나러 가고 그러므로 나도 주일날 출근해서 장사해야 되고 맞아요. 안 돼요.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키리.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나오리. 그러나 나는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러나 많아요. 딱 한 가지. 그러나
뭐냐?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단 한 가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세요. 오늘날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되고, 집에 가도 은혜가 안 되고, 사람을 만나도 은혜가 안 되고, 미안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아니야, 그러나 나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나 우리 꿈나무 공기는 은혜가 있는 교회. 당신을 만나도 은혜요, 이러한 문제를 만나도 은혜요, 무엇을 해도 언제든지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은혜가 안 되면 저는 설교 못해. 솔직한 얘기로 은혜가 안 되면 저는 그 일을 못해. 그래서 저는 은혜가 안 되면서 억지로 우리 아내가 만약에 나에게 밥을 준다, 나는 그 밥 먹고 싶지 않아. 우리 아내도 은혜가 안 되는 밥, 어쩔 수 주는, 남편에게 주는 밥, 또 나도 은혜 안 되게 그거 먹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교인들도 은혜 가운데 이게 섬기면 제가 다 호두빵도 먹고 감사하지만 억지로는 거 저는 받고 싶지가 않아요. 싫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속에 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이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은 그 당시에 바로 모세를 세워서 일하신 하나님,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타락한 모습 속에서 한 사람 노아를 세워서 일하신 주님.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다 한 사람, 누가 뭐래도 교회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타락했고 성폭력 뭐 강간 뭐 저런 뭐 온갖 다 오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물들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는 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러나 우리는 은혜입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이죠?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짧으면 짧아서 은혜, 길면은 길어서 은혜, 설교가 길면 길어서 은혜, 없어도 뭐 하든 뭐든지 은혜가 돼야 돼.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날씨가 추워도 은혜, 날씨가 더워도 은혜, 배가 불러도 은혜, 배가 고파도 은혜. 근데 우리는 배불러도 죽겠고 배고파도 죽겠고 날씨 추워도 죽겠고 날씨도 죽겠고 맨날 죽겠다 아니야. 우리는 뭐든지 은혜. 아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바로 그 당대 이와 같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입으니까 그 노아 한 사람 통해서 바로 말씀 보니까 요한 창세기 7장 23절 보니까,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타락하니까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고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땅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면 당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와 함께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다 남아서 살려주셨어요.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민족에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나 하나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통하여 이겼지만 우리 지원을 통해서 우리 천년 자매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욕먹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손가락질 당하고, 아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야, 꿈 넘어 꿈게 대단하다, 이게 돼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왜 속썩이는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이 또 잘못된 교인이 왜 없을 수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왜? 남이 볼 때는 자기지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저 그거 얘기는 어떻게? 좋은 분만 얘기해. 좋은 것만 얘기해. 그러면 다들 야, 대단하다 이러는 거예요. 맞죠? 근데 좀 덜 된 사람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받으면 바뀌어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가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우둔하고 살인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또 그 당대에 노아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 시간 또 누구냐? 한 사람 더 얘기할게요. 갈라디아서 봅시다.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어요.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이방인이 다 복 받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도록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용서하세요. 부족하지만 먼저 저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으로 이방인 모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셨어요. 먼저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곳 동탄에 꿈는 꿈게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주셔서 하니까 이제 이곳에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제 아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나갔어요. 그러니 일찍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했어요? 늦게 한 편이죠.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할 때 다 돼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간 거야. 왜 나가느냐? 다른 친구들은 공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장학금도 받고 뭐도 받고 자기는 잘하는데 안 돼. 그 이상하다 싶어서 교회 한번 친구 따라 가봤더니 교회 사람들이 달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대학교 4학년 나가지고 교회 나갔는데 교회 가가지고 이 양반이 뭐 했느냐? 이런 얘기 뭐지만 장학금을 받았어. 에? 물어보세요. 우리 홍미표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장학금 받았어. 그래서 이 양반이 나한테 와가지고 김 선생님 내가 교회 나와서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장학금 받았다. 근데 제가 그때 순진해가지고 한 통 내 이런 말도 못하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받았다고 장학금 받았다고 그걸 해가지고 뭐 어떻게 쓰느냐? 나는 나한테 선물할 줄 알았어. 나는 국물도 없고 어떻게 담임 목사님께 선물을 드리고 그때부터 목사님 챙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것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만 나보고 김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거만 했지 장학금 땄다고 나한테 국물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 헌금하고 목사님께 예물 드리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국물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고 장학금을 타서 이와 같이 섬기고 하더니 이제 가족이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할머니도 다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통하여 복을 받게 하고 그러더니 이제 뭔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주어서 이방인 모두에게 복을 받게 하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시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전체를 살리게 하는 나 하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전체를 복되게 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나 하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이 땅 이민족 모두가 복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어디 부흥회 가면 나 한 사람 통해서 그 교회를 살리고 그 목사님을 살리고 그 교회 전체를 살리는. 이번에 갔을 때도 그 목사님이 큰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은혜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새로운 미션과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교인 전체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동네 지역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하나 바뀌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뚝 떨어지게 안 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데 바로 이 사람 뭐냐?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그 당시에 누구?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얘기지만 연약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괜찮아. 모세도 그랬다니까. 보세요. 본문 1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하신 말씀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저희를 불렀어요. 나를 홀로 두냐고요? 나를 팽개치냐고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말도 둔한데, 나는 살인자인데, 나는 배운 것도 지식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든든해요. 담대해요. 능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고난과 근심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가 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의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어때요? 그래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라면 언제나 행복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은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 없이 나 혼자 아무리 돈이 있어봐, 주 없이 아무리 내가 건강해봐, 주 없이 아무리 내가 다 소유한 것을 가지고 있어봐, 행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어느 때건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름답고 행복하고 승리의 삶이 전개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와 함께해도 좋고 나의 아내가 남편이 함께해도 좋은데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 어떻게 영원히 함께해? 내 자녀 어떻게 영원히 함께해? 나의 사랑하는 님이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냐고. 함께할 수가 없어. 그런데 놀랍게 우리 주님은 우리 부모가 떠나고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서 나와 함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나와 언제나 늘 동행하시는, 영원히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든든해. 그래서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이 시간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아멘이죠?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함께해서 우리들 하여금 잔소리합니까? 함께하면서 귀찮게 합니까? 함께 넌 못해 안돼 시기 질투합니까?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놀라운 함께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번성케 하고 반드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약속했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데 반드시 함께 내가 너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너에게 영광 돌리리. 내 이룬 일을 듣기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말, 그 생각에 that is problem. 그것이 문제야. 뭐가 안 돼, 안 되기는, 뭐가 힘들어, 힘들기는, 무슨 소리야 걷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감사해. 근데 마귀는 자꾸 너 못해, 안 돼, 힘들어,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먼저 저를 세워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꿈넘어 꿈기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꿈넘어 꿈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거냐, 복 받고 그걸로 끝날 거냐? 최종 목적이 중요해. 최종 뭡니까? 훈련받아 최종 목적 금메달 최종 훈련. 그 다음에 뭐요? 열심히 공부해. 어디 갈 거야? 대학 갈 거야. 그래, 그 다음은 대학 가서 졸업해야지. 그 다음은 좋은 데 취직해야지. 그 다음은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그 다음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다음은 죽어야지. 그 다음은 뭐 할 거냐고. 그 다음 최종 목적이 중요해. 최종 목적.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애굽 손에서 인도해 내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광활한 땅으로, 적거린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건져내신 후에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셔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서 일하시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그 마지막 최종 목적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모르면 문제 되는 거예요. 자, 최종 목적 뭡니까? 오늘 본문 다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 다음에 뭐냐, 최종 목적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섬기라. 해방시켜서, 해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해방된 이유가 뭐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 이 말씀을 가지고 해방신학으로 끝나니까 해방신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잘못돼서 지금 오늘날 해방신학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해방신학이 아니라 뭡니까? 마지막 끄집어낸 후에 하나님을 섬긴다. 뭡니까? 건져내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신학이에요. 예배. 해방신학은 있는데 예배신학, 예배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신학적으로 해방신학은 있는데 예배신학이랑 따로 없고 그냥 예배학으로 끝나요. 예배신학.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뭔지 잘 몰라. 이것이 문제예요. 그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해방시킨 이유는 해방신학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돈 벌어서 뭐해요? 우리가 복 받아서 뭐해요? 우리가 잘 살아서 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오늘도 하던 일을 멈추고 빨간 글씨 스탑하고 빨간 글씨니까 어떻게 주의 전으로 오는 거예요. 빨간 글씨 빨간 뭡니까? 보일의 피요. 그래서 보일의 색깔을 보면 어디에? 주의 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가 잘못해. 또 예배를 드려도 왔다 갔다 예배도 또 딴 생각, 예배도 엉뚱한 거,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가 파괴되고 있어요. 예배가 길면 문제가 돼요. 예? 예배가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방신학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뭐 누구를 살린다고 얘기하고 예배가 목적인데, 최종 목적인데 그것이 무너지고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놓칠 수가 없고 예배를 뺏길 수가 없고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설날이라고 예배를 줄입니까? 명절이라고 예배를 안 드립니까? 추석이라고 가족끼리 하라고 도망갑니까? 그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변절되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잖아요. 명절이면, 설이면, 추석이면 예배를 빨리 끝나고 없애야 되고 뭐야 되고. 아니에요. 이 예배하기 자꾸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예배에는 기본적으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자꾸 세속화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약해.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말씀이 세상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게 설교인지 세상 뭐 강의하는 건지 특강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 걸 종종 많이 봐요. 안타까워요.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 예배는 뭡니까?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축도가 있는 거예요. 축도가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있어요. 뭘 드립니까? 찬송을 드려요. 우리의 찬송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빨리 끝나서 찬송이 없어지고 기도를 드려야 돼. 기도가 자꾸 없어져요.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뭘 드려요? 예물을 드려요. 물질을 드려요. 물질이 없어져요. 물질하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 찬송이 없어지고 기도가 짧아지고 예물이 없어지고 말씀도 형식적이고 축복도 대충 해가지고 세속화된 축복만 얘기하고 예배의 5가지 요소, 이 기본 드리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마지막 최종 목적은 바로 그들을 인도내는 후에 애굽에서 끄집어낸 후에 뭐냐? 조합!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섬기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섬기고 나의 건강을 하나님께 섬기고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섬기고 이런 책을 만들어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야 돼요. 겁타건 난타건 뭐라 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전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출세해서 뭐 할 거예요? 대통령 돼서 뭐 할 거예요? 책 써서 뭐 할 거예요? 최종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최종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나의 삶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 그거 놓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이것에서 예배를 살리고 예배에는 목숨 걸고 이렇게 해서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최종 목적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선수 금메달 따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아무리 훈련을 잘했어도 아무리 예선전에 잘했어도 아무리 중결선에 1등을 했어도 최종 목적 이제 마지막 넘어지면 꼴찌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금메달 따는 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출세하는 것도 최종 목적이 아니고 나의 아름다운 미모도 나의 건강도 최종 목적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래서 모든 삶이 풍성한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